시편은 제목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긴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가 이제 들려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움 받았을 때 다윗이 노래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편 18장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상 찬양 가사에 해당되는 1절, 2절 정도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여태까지 읽어내린 시편 가운데에는 가장 긴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눈에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1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고 또 반석이 되고 또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피할 바위도 되시고 또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뿔과 또 산성이 되십니다. 이를 어느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능하고 수동적인 것에 반대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인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는 일도 중요하고 또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서로 간에 있고 또 서로 간에 나누어져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그 하나님의 또 뜻을 따르는 그 일이 교회 가운데에 해야 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 영천에 가면 대구 성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면서도 또 그리고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목사님이신데요, 나름대로 뜻을 품고 세운 곳입니다.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집필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도 참 많이 쓰셨는데요,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성도,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욱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대구 성서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책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장로님과 이 교회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번 주 식사 당번은 누구고
교회 봉사는 누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를 일을 하러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기독교의 그 영성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연락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 진지한 얘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교도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도 또 풍성해야겠지요. 봉사와 섬김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며 우리 교회는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사랑방 사역자 모임에서 어느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성경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공부가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혼자 알려고 또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읽고 하는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설교는 설교자의 일방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교 안에 구성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천교회도 배우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진지하게 이런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일전에 알고 지내던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평생 신앙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든 성경 공부든 이분의 궁금증과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교만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요구와 또 성도들의 요청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몇 해 전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명의 연구자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가지 영역에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개인 신앙의 요인, 목회자의 요인, 공동체 관계의 요인, 교회 문화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건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길러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전은 되지 않은 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소진되어지는 불균형, 이것이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를 쓰셨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소진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설사 내가 다른 마음이라도 품으면 내 믿음이 나약해졌구나,
자책하며 기도의 자리에 오려고 또 얼마나 더 애를 쓰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자가 오신 신앙의 여정 저는 존경하고 또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아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열정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더 샘솟듯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애써 또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연구 결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관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지 못했고 목회자와 부조화로운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공동체 구성원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또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당연시되는 교회 봉사도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하겠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회와 또 이 세계를 향해 또 관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표제어 가운데에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환난의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과의 쫓고 쫓기는 관계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2장과 23장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과의 추적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들로, 산으로, 광야로, 심지어 어두운 동굴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오는 겁니다. 군사력도 좋았고 또 다윗을 잡는 일에 일조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발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리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좁혀져서 토끼몰이 하듯 다윗의 주변을 에워쌀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자 사울 왕은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스스로 풀려지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웃긴 해프닝은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블레셋이었는데 도리어 블레셋의 도움으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오묘하고 참으로 참 이상스럽지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이때 다윗이 있었던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셀마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그곳 셀마 하마느곳, 그 셀마 하마느곳의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사울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왕과 분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나중에는 다윗을 못살게 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블레셋을 동원하여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셀마 하마느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또 피하게 하시고 또 숨게 하시는 그런 바위요 반석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시인이 겪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비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참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역개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번역을 넘어서요, 새한글 번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개역 한글을 쓰는 데는 없어요. 개역 한글은 이제 신천지가 많이 썼고요. 개역 개정을 쓰다가 이제는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 젊은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니 교회가 새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새 한글이라고 하는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이제 더 쉬운 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직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번역이 여기까지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성서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 차원에서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다. 다시 말씀해드리면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금 이제 다윗, 이 시인이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 중에,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는지를 지금 문학적으로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불의, 스올, 죽음, 이런 단어들이 현재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세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스올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하 세계, 죽음과 같은 경험을 그가 하고 있다. 또한 죽음과 불의와 스올이 지니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물살이라는 단어, 또 줄이라는 단어와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슬로 휘감고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고 줄로 동여매고 덫으로 덮치는 상황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스페인으로 도망한 요나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에 먹혀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스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로 하여금 다시 소명을 갖게 한 것은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이르러서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스올에 가서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이후에 그는 물고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찬송가의 가사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건넨 말을 통해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고 그들의 찬송이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켰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적인 다스리심에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래로 손을 뻗으사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또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각절에서 묘사되는 모습을 보면 사망과 죽음과 스올을 묘사했던 표현보다도 어쩌면 더욱 공포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땅의 진동, 코의 연기, 입의 불, 구름과 바람날개, 하늘 아래의 물과 물의 캄캄함, 공중의 짙은 구름, 우박, 뇌성, 화살, 번개, 물밑에 드러남. 기도자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상황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현현하시고 나타나셔서 온 세상과 우주를 흔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하나님의 현현은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났던 기이한 현상들과 유사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이분이 나타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연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오늘날에는 이 모든 현상들이 과학의 문명으로 인해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고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하나님의 영광됨,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을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더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의 말로 다시금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세계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현존을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의 자리서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현존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는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넌지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높은 곳에서 손을 폈는데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기이한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길기에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펼쳤는데 그것이 나에게까지도 이르른단 말씀입니까? 모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당신의 손을 펼치사 거기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거기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은 펼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셔서 여기에 보면은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낸다고 했는데요, 많은 물은 죽임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많은 죽음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